신학기 괜찮아요? 별로예요? 안 좋아요? 지금 적응하는 기간이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3월 10일 LTNG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찬양 할 텐데요. 정말 이 땅 가운데 부흥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에티즈 되게 해달라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에티즈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 위에 기도하네 분열에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 위에 기도하네 분열에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부흥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함께 일어나 부흥 위에 기도하네 분열에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세운 나라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등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다시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명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등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주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함께 받아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던 곡인데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보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십니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오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또한 이해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참된 위로를 받고 그것을 희망 삼아, 그것을 척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엘친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픈 마음, 어려운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희망과 참된 위로를 얻고 하나님 그것을 기준 삼아 나의 목표로 삼아 나의 척도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주 동안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들을 씻어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반에 들어와서 적응하느라 힘든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공부하느라 힘든 학생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하고 신명기 두 번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과책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받으셨죠? 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이에요. 앞쪽으로 쭉 가고 277페이지 구약 앞에 27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277페이지) 앞쪽에 찾았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 맞이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야 했고, 새로운 선생님들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심신이 많이 힘들 텐데,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새 학년 새 학기 맞이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응하느라 고생했어.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적응하느라 고생했다. 네, 수고 많았어요. 멀리서 온 친구도 있고 아마 엄청 피곤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 첫 만남 이런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런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시간들 잘 이겨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이제 새 학년 새 학기 시작했으니 그곳에서 아름다운 친구들과의 교제 또 선생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왜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우에게 성경책을 준 이유, 고은이에게 인서에게 성경책을 준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3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좀 킵해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분명히 살아 있거든요. 저 지금 생명도 있고 심장도 잘 뛰고 있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있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명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생명을 얻죠. 여기 서혁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송교도 있고 성주도 있어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은 죽어있고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하시느냐? 뭘로 판단하시느냐?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맨 처음에요,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흙이라는 원어로 보면 먼지예요. 이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이게 생기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후 하고 불어 넣으시자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 자, 살아있는 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내 지금 심장이 뛰는 것으로 판단해요. 도규나. 맞죠? 의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하시냐면 하나님의 숨이 있느냐, 살아있느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사람이 심장이 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인서야, 천국 가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살아있는 영을 가져야 돼. 그런데 살아있는 영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그래서 오후 3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매일같이 성전으로 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떠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들의 비판과 인식을 갖게 되었냐면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을까.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의 눈총을 얻으면서 인생을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없고요. 성전은 더더욱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죄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였고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줘요. 그렇게 철저히 격리된 상태로 그렇게 처음부터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어깨에 짊어지고 매일같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주는 거예요. 고맙죠. 그것도 매우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구걸을 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문 앞에서 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존재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인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겠죠. 무엇을 줄까? 돈 얼마 줄까? 어떤 음식을 줄까? 어떤 물건을 나에게 줄까? 이거를 가지면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오직 그 소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걸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버립니다.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예수님의 이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의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즉시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생명이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그 로마의 그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다는 거는요.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난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서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지금껏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은지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폐부를 뚫고 심정을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자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지자 요엘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것의 증인이다.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 너희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3,000명이 3명이 아니라 3,000명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새로운 역사예요. 한 번도 자기도 인생에서 못 경험해 본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고는 들었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경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라,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본 적은 있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미쳐버린 거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심령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맞습니다. 우리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안진뱅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한 채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인식하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의 삶으로 인식하고 살잖아요. 이게 안진뱅이의 상태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메고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 맞아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 미문에 있습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약하냐면 그 사람을 보면서 단 한 사람도 성전으로 끌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완악함이에요. 너와 난 다르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지 난 의인이야. 나는 성전에 들어가 구원받지만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죄가 많잖아. 그런데요, 그 사람을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베드로 아무 능력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뭘 깨달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안진뱅이도 즉시 일으킴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弟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라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 많아요. 저기 세상에 나가봐도 다 알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알미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없었어요. 아마도 여전히 바보같이 예수님 부정하고 살았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수님 부인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극명한 변화 단 한 가지, 인생에서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숨이 불어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영만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입은 사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아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일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은이를 종으로 부르실 마음이 아예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구하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도균이하고 하나님과 친구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친구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은 무엇으로 행복하시나요? 그것이 정말 완전한 행복을 주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안진뱅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참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한테 능력이 없어요. 나 한 사람도 바꿀 힘이 없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요, 그냥 내가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야만, 나를 새롭게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참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행복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또 기도하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더 나아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사실은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채 태어났어요. 안진뱅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좋은 대학, 직장, 돈, 명예, 권력, 건강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생명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안진뱅이입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로 태어난 것 맞습니다. 그런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예수님 알아요. 나도 예수님 오랫동안 믿었어요. 근데 왜 나는 안전병을 일으킬 수 없을까요? 왜 나는 생명이 없는 것일까요? 왜 나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야,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 아버지 매년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새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오셔야만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가 유일하게 얻어야 할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목사님이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사실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인쳐주셔야 돼요. 그것이 확증이에요. 그 확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회당에 나아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아버지 각성해서가 아닙니다. 반성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이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숨이 베드로에게 불어넣어지자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며 읽을 때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배웠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유일한 선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걸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참된 생명을 얻고 우리의 고장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저와 엘틴즈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굳게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가히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서홍수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숨을 따라서 저희가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엘틴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지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지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지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엘틴즈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시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우리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기 그리고 큐티하기 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9장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큐티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정해서 얼마 안 걸려요. 5분에서 10분이면 돼요. 말씀 한번 읽고 묵상해보고 실천하면서 적으면 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클럽이 재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진짜 재밌는데 한 번만 와보면 홀딱 빠질 텐데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은데, 자, 오후 4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우리 미알 엔데의 작품을 만날 거예요. 오늘은 니젤 프림과 나젤 큐스라는 아주 놀라운, 정말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천재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참여 안 해도 좋으니까 미알 엔데의 작품을 좀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 우리 독서클럽에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봄에 학습, 입교, 세례 받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까지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진이 학습 받기로 했고 또 세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틴즈 학생 기도회가 어제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계속 쭉 할 생각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배를 위해서 단 10분만, 몇 분? 단 10분만 여러분 참여하면 돼요. 예배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9시, 토요일 밤 9시에 줌 링크를 드릴게요. 그럼 거기 타고 들어와서 10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엄지우 학생, 헌금기도 송유진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한 달간 우리 강경전 선생님께서 주방봉사에 참석이 어려우셔요. 그래서 강경전 선생님 반은 장성경 선생님 반과 합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충분히 해주시고 25분에 저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